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평안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벚꽃도 피고 완연한 봄이 되었는데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말할지라도 별로 이상하다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아주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날씨가 하도 따뜻해갖고 겨울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되지?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도 했었는데 그러나 역시 겨울에는 꽃이 물론 이게 잔디에 조금 피긴 했지만 나무에 푸른 봉우리들이 막 맺혔었는데 꽃이 피지는 않았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자연 만물은 때가 돼야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세상의 일들도 오직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때가 되면 풀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하에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말하는데 아주 정확한 인내의 정의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낙심도 포기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는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창세기에서의 요셉은 우리가 1월 달에 살펴봤던 꿈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번 달에 살펴볼 수도 있는 인내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는 일찍이 어려서부터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도 심지어는 부모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전부가 다 그 앞에 절을 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어땠습니까? 자기가 꿈을 이룬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세월 가운데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들이 펼쳐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조금 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갔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가정의 총무가 되어갔고 이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특권까지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 하나 건들지 말라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좀 건드려 달라고 이런 유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눈짓을 하다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윤리 도덕이 가르쳐지지 않고 물론 집에서만 가르쳐지고 있던 때, 사회 가운데 아주 그것이 문란했던 때였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은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암암리에 더 많은 것, 다시 말해 보디발의 집안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만큼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그대로 파도에 휩쓸려서 무너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거절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왜 요셉이 범죄치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는 결코 자신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자 또 살고자 성공하고자 결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붙들며 그에게 의지하며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한순간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완벽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금세 일확천금을 가져두는 세상적인 방법이요, 비즈니스의 방법,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묘수요 꼼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합당치 않은 길이라면 절대로 그 길을 택하기 위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것을 지킴으로 요셉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볼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 접어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아무런 백도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이 있었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의해서 팔려갖고 와갖고 곧바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건져줄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은 또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왕을 보유하는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어찌 그를 누가 감히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와줄 분이 있으셨죠.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 소망이요, 절대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애굽 왕의 꿈까지 해몽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빼내게 하실 적에는 한순간에 국무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때는 한순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리 먼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보이지 않아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 이런 절차 저런 절차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떠나서 오래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는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삶, 기도로 말씀으로 교통하는 삶, 이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이 아직 보디발의 집에 있을 적에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까지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아직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 전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사라지고 환경이 사라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욱 여러분께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의 성취도 더 가깝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잠잠히 평안한 가운데 세상이 어떤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인 것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당장 붙잡고 싶은 그 상황에서 이 기다림을 택한다는 것은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마땅히 실망밖에 안 나오고 원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마땅히 원망밖에 안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시련인 것이죠. 또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 사실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던 보이던 분명히 절망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기록해 놓은 글을 소개합니다. 참는 것도 3급이 있으니 첫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억지로 참는 것이요, 둘째는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받는 것이요, 셋째는 고난받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이다. 그런데 셋째인 떡을 가진 자는 세상에 있으나 천당에 속한 자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죠. 그러나 참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억지로 참는 것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억지로 참습니다. 순종하느라고 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으며 오히려 아이의 바라고 기다리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더 넉넉히 인내하며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더 높은 차원의 성숙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환난을 즐기며 소망하는 인내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로 4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받고 있죠.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A는 B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과연 오늘날 우리는 누가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심지어는 나를 못 살게 군다 해도, 괜히 핍박을 하고 해코지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즐길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솔직히 인내할 수 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저 다만 한순간 한순간 참아낼 뿐인 것이죠 라는 말이 더 솔직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단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원문에서 번역해 보면요, 자랑한다 혹은 기뻐한다 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성도라면 오히려 환난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그래서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잣대를 놓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니죠. 우리의 대부분이 또 혹은 전부가 이렇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때로는 환난을 즐길 때가 있죠. 또 그리고 금세는 그것을 못 이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세워진다면은 그걸 또 즐기는 자리를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종종 체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서 이유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음미하면서 그 고난이 주는 의미들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친밀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지 이렇게 항상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사실이요, 이 정도로 고난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을 정도라면요, 이것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지로서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실수하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경지에 또 누군가의 신비한 영역에서 보장해 주지 않으면 개런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한 번 정도 기도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나 기도했는데 왜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내게는 없고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즐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 기도와 찬송, 즐기기 때문에 찬송하는 삶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찬송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기도하는 자는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하는 자는. 그러나 여기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인 이 헬라어 들립시스라는 말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말은 그 자체적으로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이것이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는 의미의 들리보라는 동사의 합성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이 성경에서 쓰일 적에는 꼭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선민에 대한 탄압, 억압,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억압, 또 믿음이 깊은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난, 억압,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들립시스,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는 마음의 평안과 현세의 복을 위해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기 위한 삶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녕과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은 오히려 고난받기 위한 삶을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따라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소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평안과 안녕만을 위해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다른 어떤 마음을 수련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가야 돼요. 특히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모든 불이익을 받으며 온갖 위험 앞에 도리어 세상을 떠나 땅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상황에서 더욱 이것이 확실하게 그들의 그
성도의 삶에 비춰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생활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필연적이라면은 차라리, 이 차라리라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다면은 차라리 고난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기라.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내 예수 믿으면 안 올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만사형통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내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찬송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수 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의아해하거나 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넘어서서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반드시 오는 것이 지금 왔구나. 라는 이런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고난을 기쁨으로 즐기며 받아들이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이기 때문에요. 성도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모든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에서 다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은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다면 고난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이 영광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크든 적든 외면적이건 내면적이건 고난이나 고통 없이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요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티칭 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고난만 받으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왜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반드시 외부적인 환경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지옥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지옥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고비고비들을 넘겨나갈 때마다 그의 응당한 기쁨과 영광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복의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100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내 내면의 평안을 주관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확신을 주시면서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을 때보다는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3번이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사도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는 이 내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는 내 약함을 자랑하면은 이 비밀을 몰랐을 적에는 약감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약함을 자랑하면 결국 누굴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약함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여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능력으로 이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밀을 정말 깨달은다면 고난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려고 찾아보고 있는데요, 찾아보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와 함께할 영광을 위해 고난이라는 것을 필수적인 과정을 주시면서도 이 성경 중에 보면 그 고난 중에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숫자적으로 따지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이 필수다,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물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저는 여기서 친적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식을 그냥 막 계속 도와갖고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둬 갖고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또 강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갖고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세상에서 못 감당할 시험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적에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과연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요, 기쁨으로, 그리고 그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걸 반드시 소망하면서요 어려움을 즐김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소망의 성취를 그 어려움의 끝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의 끝에 있는 소망을 바라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은 그러므로 오히려 성도는 고난을 소망하며 살라라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성도의 영광을 위한 필수 과정이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런 과정들, 이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성도는 오히려 고난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데 영광만 바랄 수는 없잖아요. 영광을 바란다면 고난을 오히려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난을 소망하는 것보다도요, 더 확실하게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오히려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언제나 내게 임할 그 고난을 감당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며 사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여기에 본문에 쓰인 인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인내라는 말은 인내 이상의 의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에요. 피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탁 방어를 하고 막아내는 이런 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치고 들어가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하는 정신,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고 해서 시련이 자기를 덮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것을 이기는 정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인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과연 그것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이기도록 우리의 마음, 정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능력도 좋고 은사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요. 왜 인격이냐? 어떤 사람이 정의해 놓은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격이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다.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불행과 절망, 눈물과 비극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 또는 마음의 크기가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 이것이 우리가 바다가 될 때 아무리 바위 덩어리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끔찍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그마한 돌멩이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격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감정인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은 지, 정, 의로 되어 있죠. 근데 감정이 참 우리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감정 하나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만약에 감정 하나로 십자가를 대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감정은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3번이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감정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감정을 물리치고서라도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의 인격 안에 있는 지성과 의지력이 그걸 붙잡아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판단하는 지성과 또한 그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이 의지가 바로 그 감정을 붙잡아줘서 이 인격이 well balanced, 잘 균형적으로 잡힐 적에 그는 그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격을 무시당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그래도 인격이 잘 균형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분노하거나 못 감당하지는 않죠. 특히나 오늘날 우리 이민 생활하는 사람 대부분 사실 좀 힘들죠. 지치고 무언가에 억눌린 것이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이 아주 센시티브하게 먼저 앞서가는 것을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어느 분이 저쪽 어디 북서쪽에 사시는 분인데 나이가 젊었어요. 한 35살인가 됐는데 벤츠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뒤에 캠리 차가 있는데 비엔나 그 트레인 스테이션 앞에서 차가 이렇게 뭐 본인이 껴들었는지 뒤에서 시비를 걸었는지 아무튼 차 안에서 차끼리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났는지 차를 탁 세워놓고 내려갖고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또 유리창을 탁 깨버리고는 또 내려갖고는 또 그냥 사람을 또 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경찰한테 붙잡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안에 우리 안에는 억눌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센시티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말씀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꿇어서 복종케 하는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은사보다도 열매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열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역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과 찬송 가운데 성령 충만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은 넓은 아량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막 비방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처지를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다가 보고는 하도 이상해갖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오해 아닙니까? 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플라톤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은 뭘까요? 나의 올바른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오해도 있고 또 연약해서 실수하는 일이 있어서 어느 때에는 합당치 않은 비방을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변명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깨닫는 것은 역시 나의 올바른 삶으로 되다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돌파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는 이 땅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급기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근거에는 바로 그의 올바른 삶, 진리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의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what if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넉넉히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당하는 모든 환난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의 가정, 직장, 사업, 사회생활, 교회, 건강, 관계 어떤 영역에서 생겨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늘 즐기면서 그 고난 후에 있을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높은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더욱 성숙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